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허락하시며 오로지 저희들이 주님만을 향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무장되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저희들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두 마리의 새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마리의 새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실 때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조금 길어서 같이 교독하면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부터 볼게요. 5절에서부터. 예. 자,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간만에 말씀 전하는데 말씀이 본문 내용이 조금 길었죠. 여하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국가적으로는 4단계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이번에 2주가 더 연장되면서 좀 더 유연하게 나라에서 조금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10%에 해당되는 100명, 한 명 모자른 99명까지 그 예배 허용 인원이 이제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무난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공교롭게 사실 당연하게 오늘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서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다가 대면으로 바꿉시다 이제 이렇게 목사님 지령이 내려와서 대면 예배로 다시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저 또한도 이 예배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거야. 예, 아무리 저도 이제 교육자지만. 그래서 준비한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한 설교를 정말 다 때려붙였어요. 그것도 어제 하루 동안. 예, 그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 그 영상 예배랑 뭐가 다르다고 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큰 맥락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 나머지 그 어부 청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나병 환자를 찾아가요.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부인 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얘들아 너희들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지난달 우리 암송 말씀이었어요. 너희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그들이 정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온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는 것을 제가 저번 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 같은 경우 이미 그 부르심을 한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았을 때 베드로는 그때 이미 그물질을 다 끝난 상태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하는 이 행동엔 저희에는 어떠한 표현이 있을까? 지금 어떠한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 그물질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신 걸 분명히 알았을 거야. 그리고 저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 예수님, 저 진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저에게 있어서는요, 저희 부모님도 있고요, 저희 형제도 있고요, 제 아내도 있어요. 제가 도저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따라갔다가는. 제가 이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는 도저히 제 식솔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짓을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묵묵함이 베드로 안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2번을 찾아가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 그 은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이후에 3번째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바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그 3번의 콜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버리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못 버려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을 버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의미와 그 감사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 볼펜 있죠, 그죠? 이 볼펜.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갑자기 과학 얘기를 해서 좀 생뚱맞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생활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볼펜이에요. 여러분, 이 볼펜이 왜 중력의 법칙인지 혹시 아세요? 이 볼펜이 왜 중력의 법칙인지 아세요? 이걸 놨을 때 떨어져서 이게 중력의 법칙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혹시라도 시간 날 때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지금 볼펜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해봐도 됩니다. 자, 펜을 거꾸로 들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글씨를 써보세요. 그러면 펜이 이렇게 써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요. 금방 안 나와, 금방. 이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펜이라는 것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펜촉이 밑으로 있을 때만 볼펜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들고 이 펜을 쓰면 이 펜이 안 나옵니다. 자, 1960년대 러시아와 그때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과 미국이 한참 우주 전쟁으로 한참 서로가 막 경쟁을 벌일 때였어요. 뭐 우리가 먼저 달에 가네, 니네가 먼저 달에 가네, 우리가 더 많이 발전했네, 니네가 더 많이 발전했냐면서 막 그렇게 막 서로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런 시기 질투가 가득할 때였습니다. 그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자, 볼펜을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볼펜을 쓰는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볼펜을 쓸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파커라고 하는 회사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나? 어른들은 알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도 아주 유명한 볼펜 회사예요. 아주 유명한 볼펜 회사인데 이 볼펜이 지금도 비쌉니다. 한 자루에 싼 거는 8,000원 보통 이래. 좀 비싼 거는 뭐 몇십만 원씩 가요. 이렇게 생긴 펜인데, 근데 이 펜이 이 파커사에서 그래서 스페이스 펜이라고 해서 그 나사의 그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그 펜을 개발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스페이스 펜이에요. 이 스페이스 펜을 그래서 이들이 개발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이 기사를 뒤지다 보니까 아폴로 11호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어. 예. 아폴로 11호 스페셜 에디션이 나와서 저렇게 우리가 거꾸로 누워서도 쓸 수 있는 무중력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이 펜을 개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1960년대 이때 당시에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애들한테 자랑을 해요. 너네들은 우주에서 볼펜 못 쓰지? 우리는 우주에서 볼펜 쓸 수 있어. 우리는 스페이스 펜이랑 개발했거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러시아에서 어떤 반응 보였을까? 콧방귀를 핑 끼면서 저런 멍청한 것들, 딱 그런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스페이스 펜을 개발을 하니 우리는 연필로 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연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중력이랑. 예. 이런 멍청한 것도 우리는 연필로 쓴다. 이렇게 된 거지. 예. 이게 굉장히 큰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굉장히 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그게 벙쪘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펜을 만든 저 회사가 스페이스 펜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 예. 왜냐면 거기다 자존심도 상했지만 팔릴 일도 없었던 거야. 저 스페이스 펜을 굳이 사람들이 누워서 쓸 일이 또 뭐가 있겠어. 일반 사람들도 살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2000년 전에 이때의 이 모습에 있어서도 사실 똑같아요. 베드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이 성경 안에서의 베드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게 될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가지게 될지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알지 못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한글 성경에 나와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요, 의지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뉘앙스가 있는 거야. 베드로의 뉘앙스가 있는 거야. 왜냐?
아무리 예수님이 훌륭하고 아무리 지금 이 시대에서 뭔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건 알지만 어부는 누구야? 평생 그 가버나움, 그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살았던,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살았던,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살았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요. 제가 갈릴리에 대해서는 훤히 알지만 선생님이 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어떤 반신반의의 그러한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에 의지하라는 것은 우리나라 의역이에요. 예. 원어에는 저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공손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물을 내렸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7절 볼게요. 이에 다른 배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2배를 채웠다고 그러죠. 자, 8절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완벽하게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요. 내가 경험한 그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그 큰 경이로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며 그리고 주님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순간에 깨달으면서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이미 아직도 시작한 건 아니야. 예, 아직도 베드로는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죠. 예. 자, 그러면서 그 이후의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그 풍랑을 만나서, 제가 이거 한번 설교했었죠. 풍랑을 만나서 막 진짜 막 배가 막 뒤집힐 상황에서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죠. 그런데 파도를 보는 순간 그 물속에 퐁당 빠져요.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구원의 외침을 해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외침은요, 여러분, 진짜 내 목숨을 살려달라는 그 외침, 그 이상의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정말 그 안에서는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반드시 내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도 또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전반기 사역은 사실 계속이나 넘어져요.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떤 이런 사건들도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오늘 성경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여기서 지금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잠깐만요. 예,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장면으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말씀 바로 저번 달에 우리 함께 영어로, 그죠? 영어 말씀으로 함께 했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절이 갑자기 똥 하고 넘어가. 뭐 중간에 어떤 것도 없어. 자, 그런데 이 관계,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자, 온몸에 나병이 들렸어요. 자, 나병이 들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나병이라는 것은 감각이 없고 썩고 몸의 일부분이 떨어지는 어떤 이런 병을 제가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 촌이 있죠, 소록도에. 자, 나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한센병이라고도 불리고 또 조금 더 이제 그거를 좀 낮게 표현할 때는 뭐 문둥이병, 문둥병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를 들어서 몸에 이 나병 환자가 사실 좀 괴롭지. 온 몸이고 얼굴이고 간에 막 곰고 썩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런 피부에서 나온 이물질이 다른 사람의 그런 뭐 체액에 이물질이 닿았을 때 그 사람한테 전염까지 됩니다. 아주 지독한 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조상이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병이 걸렸다라고 일단 얘기할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오늘 12절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라고 나왔어요. 자, 사실 어쩌면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몹쓸병에 걸렸어.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 그런데 그 시대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너무나 이 시대의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나는 못 고칠 병이 있는데 어떨까? 이거는 뭐 두말할 게 없어. 예수님 무조건 이거는 뭐 진짜 울며 불며 그냥 가랑이 잡고 매달릴 것 같아. 예수님 제발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정말 제가 주님 제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 끝까지 따르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조건을 아마 이렇게 달걸? 예수님이 제 병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했을 거야.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이 말하는 게 기가 막혀요. 오늘 말씀 봐봐요. 뭐라고 그래요? 주님 주께서 원하신다면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라는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망가져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고쳐주시고 원하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냥 그대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원하신다면이라는 이 표현은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지극히 깊숙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모든 주권은 어디 있다는 얘기야. 내 삶의 주권은, 내 병의 주권은, 내 인생의 주권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오로지 주님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미리 고백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선택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한 고백인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거고. 이 모든 주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이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뻐. 아마 예수님은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보다도 훨씬 이뻤을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 보세요. 정말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손 내밀어 그에게 대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이 그 응답에 딱 맞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나병이 떠났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지금 있었던 너가 지금 평생 못 고칠 병을 싹 나은 것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래요? 여러분 이 사건 이런 비슷한 사건 많이 봤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 그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 누구한테 가라고? 제사장한테 가라고. 근데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거 보세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도 수천 년 전에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야.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같이 고기잡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돼? 나병 환자를 만나서 나병이 병고침을 받았어. 근데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한테도 가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라. 근데 그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는데 그 제사장한테 어떻게 해야 돼?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야. 아니 모세가 언제 명했어 이 사람에게? 이미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800년 전, 2000년 전 얘기예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기준으로 하더라도. 자, 레위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자, 바로 이 레위기에서 그 해답이 나와요. 레위기 14장 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오죠. 자, 지금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피고 읽듯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참고로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지금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만 잡고 넘어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잘 보세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지금 저런 것까지도 지금 우리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혀 몰랐지. 레위기 읽지도 않으니까. 아니, 레위기는 읽고 싶지가 않아. 너무나 딱딱한 책이라서. 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규례가 이러하다. 그 사람을 누구한테로 데려가요? 제사장한테 데려가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도 저기 나와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나병 환부가 다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라고 돼 있어요. 자, 나병 환자가 병을 다 나았으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오늘 제 설교 주제로 잡았던 새 2마리를 잡아와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명령하여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자 6절 보세요. 또 하나는 그 한 마리는 또 가져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자, 2마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빼야 돼. 한 마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똑같은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피를 뺀다는 얘기야. 그죠? 피를 뺀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면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그 피를.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들에 놓아줍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그 예물을 드려라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돼? 2마리 새를 가져다가 지금 이 행위를 제사장 앞에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자 8절까지만 좀 더 볼게요.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의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2마리의 새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똑같은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새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오늘 나와 함께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거라 라고 하는 그 장면 이후에 이 장면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너희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새 2마리라는 것은 똑같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 완전히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떻게 돼?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 죽음을 당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행위가 벌어지는 거죠. 자,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예표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사건을 그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 한 명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사건이 너희가 살아가는데 아니 너희 이후에 수많은 인류가 2021년에 이 말씀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예표하듯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 새의 죽음이 나병 환자의 새 삶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새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러시아와 미국의 그 스페이스펜에 대해서 잠깐 그 예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그 믿음적인 생각, 영혼의 생각이 바뀐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났냐면 사실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저 서울 중화동에 있는 곱창골목에서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한 10여 년이 더 됐구나. 그 곱창골목에서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곱창집 아들을 제가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잘 가던 단골집 아이였는데 한창 과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막 울면서
네 외삼촌이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외삼촌이라고 하면 어머니의 친남동생인 거죠. 갑자기 왜요? 그랬더니 왜냐면 바로 그 전화를 받기 이틀 전에 만났었거든.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제가 외삼촌이랑. 왜요? 그랬더니 모르겠어.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져 죽었어. 이러게 엄청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데 순간 그분의 인생이 확 돌아가는 거야. 내가 기억하는 우리 외삼촌의 인생이 확 돌아가는데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막 너무 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정말 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기 힘든 한전에 들어갔어. 근데 한전에 들어가서 몇 년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나와서 뭐 이것저것 방황하면서 살다가 말도 안 되게 무당이 됐어요. 네. 그 정말 의정부 동두천에 겨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든 차디찬 그런 방구석에서 난방도 제대로 때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 추운 집에서 죽었어요. 혼자서. 네, 뇌출혈로. 그분의 인생이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야.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게 참 무서웠어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나 한순간에 오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거다. 이게 정말 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게 참 허망하다. 어쩔 때 너무나 무섭게, 너무나 쉽게 가버리는 게 또 사람의 그 인생인 것이거든. 오토바이 타다가 뭐 죽는 아이들, 그리고 물론 이것도 오래된 얘기지만 미군 탱크에 깔려 죽은 그 여자 아이들, 뭐 말도 안 되게 어떠한 그런 사건 사고들, 막 그 얼마 전에 그 전남 광주에서 버스에 무너져 내려서 갑자기 거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뭐 어떤 이런 사건들 생각했을 때, 참 죽음이라는 것이 이 인생에 있어 참 멀리 있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 있어서도 죽음이 멀지 않다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고민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는 않아요. 왠지 알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참 다시 한번 또 은혜 받고 깨달은 게 있어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인 줄 알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냐면 삶의 큰 전환점을 두고 벌어지는 하나의 일련의 사건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끝이에요? 죽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 절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길게 이어지는 그 사건의 중간에서 단 한 번 벌어지는 일련의 작은 사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전환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전환되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미국 사람들, 완전히 그 독실한 크리스찬들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장례 문화는 굉장히 기뻐요. 거기서 진짜 특히 흑인들 같은 경우는 그 가스펠을 부르고 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사람을 그 하나님 그 천국으로 보내는, 정말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의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 예수님의 이 심정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심정도 바로 그런 장면인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죽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또 한 번쯤은 죽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어. 너희들 자신을 죽이고 나를 따라 나서길 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죽음이든 영적인 죽음이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무섭다고 느끼지만 이게 생각의 전환인 거야. 정말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믿음의 전환이겠지. 그래, 내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사건은 내 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 인생 중간에 한 번 벌어지는 작은 한 토막 같은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피 묻은 복음의 실체가 바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때로는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씀일 때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저는 항상 가슴이 설레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그 장면들은 얼마나 참 그 귀한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피 묻은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들, 어려움들을 반드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줄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성령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일화.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에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일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 시간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로지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두 마리의 새처럼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나는 살려주시고 나는 살려서 들여보내주시고 주님은 스스로 피를 내어 주님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나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오로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그 보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이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며 이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자신들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주님 아니고서 어떻게 이 땅에서 더욱더 아버지여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이 아이들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고백이며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와 구주이시며 나의 메시아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께서 아버지와 저희들이 더욱더 인생의 아주 큰 축복함으로 이 아이가 더하여 주시옵고 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로지 정말 그 제자들 같이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원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의 아버지의 주권으로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 제자들을 이해시키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들과 동참하시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고 그들의 고충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주님의 의지보다도 먼저 그들을 헤아리시며 저희들을 보살피시는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저희들도 주님만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주님의 죽음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저희들의 죽음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든 저희들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건강과 이 아이들의 신앙과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 달 8월 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Then Jesus said to them, I ask you,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to do good or to do evil, to save life or to destroy it. 자, 누가복음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만나셔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I ask you, 내게 너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오늘 같은 주일날
일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 비난하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되묻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여기서 말하는 세바스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합법적으로 너희들이 to do good or to do evil. 그래서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to save life or to destroy it. 그리고 너희가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너희들이 합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안식일날 맹목적으로 법적으로만 그냥 오로지 율법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어떤 핵심적인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특히 예수님이 오늘 말씀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이 말씀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진짜 그 안에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진짜 그 진리를 찾아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더 큰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간식 받아가시고 예배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누가복음 16장부터 요한